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간홍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이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홍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7월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철이 계속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일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주시고 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로 인해 기뻐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상기하며 나아가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재충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재충전하지 않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과 동물은 먹어야 하고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하며 핸드폰은 배터리를 충전하여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에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캘린더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달력을 잘 보십시오. 한 주 한 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력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일이 일어날진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재충전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혹시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연약한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그분께서 먼저는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걷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늘에 오르시는 모습을 감람산에서 많은 이들에게 직접 보이시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뿐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각 나라 방언을 말하는 사건들이 연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한두 달 안에 예루살렘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가 한꺼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놀란 많은 수의 그 무리들이 사도들 주변에 모이게 되고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당시 강력했으면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가 3,000이나 더해주고 또 말씀을 믿고 신자가 되는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남자 성도의 수가 5,000명이라면 당시 남자의 수만 계수해서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이 일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당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 제자들을 핍박하고 저 입을 막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보십시오. 당시 걸쭉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믿지 아니하며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장모님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는 몰라도 그리스도는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는 신앙을 갖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고 지냈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세상에는 그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릅니다. 지식으로 그리스도는 알았을지언정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믿겨지지 않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이러한 세상 속에 초라하게 오신, 또한 초라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에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에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본질인 그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함께 십자가에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아하니 자기들보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림새는 남루하기 짝이 없고 나사렛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죄의 본질인 육체의 소욕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소유하려고 했던 지식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명예라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올무가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법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전에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까?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범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율법을 더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법 아래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니라. 그리고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은 우리를 가르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의 그 경륜 안에 지금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감추는 것은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복음의 때가 차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장 갈라디아서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3절에 믿음이 오기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저 몽학 선생이란 의미가 초등교사라는 의미입니다.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는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그 법을 두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개역 한글로 말씀을 보고 있다 보니까 봉학 선생이라는 의미가 두고 있는데 개역 기정으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게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초등교사가 되고 또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그 늪에 빠지고 맙니다. 주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꺼내주십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율법은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보고 산속으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디 별나라 달나라로 가서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빠지지 말고 세상 속에 갇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강활한 바다 위에 배를 한번 보십시오. 배가 바다에 빠져서 가고 있습니까? 바다 위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무기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좀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떠올라졌습니다. 불의한 천지기의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겉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해 보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눈치 빠른 청지기는 무엇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란 하나님이 세상에 허락한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의 재능이라든가 또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세상에 허용된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허락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무기 삼아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영주할 처소를 따로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의 말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감옥에 투옥되어서 하룻밤을 묵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들이 모여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물어서 붙잡았기 때문에 당일날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지금 종교 재판 같은 것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괘씸도 하였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들의 그 권위를 위협하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곳곳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한 방언을 하고 각 나라 말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권위에 대한 유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여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더 이상 어제의 비겁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성령이 베드로를 이끌고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베드로에게 임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인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가 뜻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죽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옛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볼 수가 있습니까? 옛사람은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 그 10장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뜻은 다름 아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람인 옛사람을 폐하고 새사람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인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1절의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만왕의 왕이시오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 벗어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세상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도행전 4장 10절을 말씀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본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9절 말씀을 다시 지금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4장 9절에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그 걷지 못한 안진뱅이 그 병자에게 그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본색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알기를 원한다. 이 병자를 살리고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너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겠지만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 병자가 지금 일어나고 모든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한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4장 11절 말씀으로 가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지금 이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저 본문의 말씀은 구약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용해 가면서 담대하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버린 이 예수가 짐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루와 세로의 그 벽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단단한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 돌 아닙니까? 그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짓거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머릿돌이 빠지면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행하는 모든 일은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자로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미련하고 약하게 보일지라도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재판 가운데에서 자기를 꺼내달라고 호소하는 그 어떤 모습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중심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 복음의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러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거나 주변을 바라보면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믿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은 서툴고 어렵더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성령의 말씀이 임할. 그래서 바로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십자가로 가지 않은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십자가로 가지 않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마치 좁은 문으로 보이나 결국은 큰 문이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신 구원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십자가로 가신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